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는데 오늘 29절에서 3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29절 읽고 우리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사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우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 4,000명이더라.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죠. 그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이야기,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 읽었는데 딱 스치는 좀 생각이 나는 그런 또 장면이 있죠. 이 기적 벌써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거기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장면이었죠. 자, 그러니까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 14장과 15장 사이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 몇 가지 꼽는다면 그 마태복음 14장에서의 이 기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빈 들판에서 있었고요. 오늘 마태복음 15장은 마을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고, 또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배불리 먹었던 사람의 숫자가 5,000명, 그리고 지금은 4,000명. 그리고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자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하고요. 반면에 오늘 말씀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길가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게 하겠나이까? 어디리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런 조금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 거기도 조금 차이가 있죠. 앞장 14장에서는 12 광주리가 남았고 오늘 본문에는 7 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큰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큰 차이점이 없는 그런 말씀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굳이 이 비슷한 사건을 성경에 2번씩이나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비슷한 이야기를, 이 기적을 성경은 똑같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을, 또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다가온 답은 이거였어요. 이건 뭐냐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2번씩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 사건을 묘사하고 기록하는 것 절대로 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 비슷한 이야기를 두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도 채우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14장과 15장에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래서 5,000명과 4,000명의 사람들, 숫자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죠?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데 어디서 출발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빈들에 들어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15장도 마찬가지죠.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쌍히 여긴다. 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 살아계시니까, 동일하시니까,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들을 볼 때 어떻게 여기실까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저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일 주일에도 이 부분 조금 다를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늘 생각할 때마다 가장 감동스러운 것, 힘이 되고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굉장히 많지만 저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무기력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잘하는 찬양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1번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뒤에 나오는 가사가 뭡니까?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어떻게 하시는도다? 주시는도다, 베푸시는도다, 채우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성품.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4,000명, 5,000명을 향한 주님의 마음, 동시에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의 공통점 무엇이냐면 모두 이 오병이어와 7개의 떡과 몇 마리의 생선, 이것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2광주리 그리고 7광주리가 남을 만큼, 근데 여기 12광주리가 남았다, 오늘 보면 7광주리가 남았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다 배불리 먹었으면 그걸로 끝이지 몇 광주리가 남았다, 이걸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몇 광주리가 남았다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 제가 볼 때는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넘쳤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기적의 중요한 포인트이 뭐냐면 자원,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죠? 5,000명과 4,000명인데 물고기 그리고 떡 가지고 있는 것 몇 개밖에 되지 않아요. 도저히 이건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먹으면 배불리 먹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셨다,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래요, 하나님은 부족함 속에서도 바로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부족해 보여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 부족함을 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요청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더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이 영적으로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를 때, 그리고 영적으로 부족할 때, 뭔가 체험이 필요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이 기근, 목마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 이런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주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께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 읽었는데 앞장에 나오는 14장까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본다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4,000명과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14장에서 5,000명이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들은 다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죠. 또 거기에는 병자들, 아픈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가 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리고 치유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힘든, 또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갔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그냥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포기하고 눌러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결핍이 있을 때, 그런 부족함이 있을 때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난 거죠. 육신의 연약함, 부족함에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고, 영적인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저는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래요, 불충분하고 부족한 나의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자, 이렇게 물으세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뭐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 4,0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는 것, 뭔가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단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7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다는 것. 지금 계속 그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보고 있는 것은 그 현실이죠, 그죠?
그거밖에 보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36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은 떡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 떡 몇 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것을 통해서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가능의 현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선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축사하셨다,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요 감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오병이어가 갑자기 그리고 이 물고기 2마리, 떡 7개, 자, 이것이 막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감사하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먼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먼저 감사했을 때 오병이어가, 그리고 오늘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7개가 풍성이 넘치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것도 많고 채워줘야 되는 그런 부분, 영적인 부분 다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통 사람들은 그럴 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거나 변명한 이런 삶,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데, 오늘 저는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하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했죠. 부족함 속에서도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조이를 이렇게 정했는데, Jesus overflows you. 그러니까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게 뭐예요? J-O-Y를 따서 조이.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할 때 다른 데서,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것으로 오지 않아요. 진정한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때, 역사하실 때,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누리는 신앙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은혜,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요 기쁨이 넘치는 신앙, 기쁨이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저희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오는 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찾고 간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넘치도록 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사역과 가정,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그것을 통하여 더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며 더하시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겸손히 머리 숙여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